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은 야곱의 마지막 그 인생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야곱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하고 말할 때는 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그 사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또 축복의 언약,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언약이 이 믿음의 4세대를 통해 마치 이 땅에 새겨진 것처럼 새겨졌고, 그 믿음의 그 4대에 주신 그 언약과 약속들이 이후에 모든 역사 가운데 또 모든 민족 가운데 또 우리 자신에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형태이든지 결국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이 믿음의 4세대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삶에 있는 최고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이제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구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구약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고백, 그것은 영적인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실은 마지막 종착역이고 목적지잖아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신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중요한 핵심 진리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 단어가 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선지자들도 그냥 그가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천국에 갔다 이런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실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면 죽은 뒤에 천국에 갔다는 표현이 무엇이 있나? 실은 구약은 다 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9절에도 이 야곱이 생을 마감할 때 내가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이고 또 그냥 사람들의 관습 안에서는 가족묘에 매장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야곱이 내가 조상댁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가족묘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가족 묘지에 나를 묻어줘라. 그래야 내가 평안하게 죽을 거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구약에서는 바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 모든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것이 천국의 증인들이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는 바로 이렇게 죽음과 천국에 가는 것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 굴을 나에게 이 굴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은 실은 이 야곱이 죽는 그 자리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고센 땅이란 말이죠. 그 라암세 땅에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장사를 지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은 쉽지 않은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이제 수고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첫 조상이죠. 가나안 땅으로 부름 받은 믿음의 첫 조상.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첫 대죠. 믿음의 조상의 첫 대가 거기에 장사됐습니다. 두 번째 대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됐습니다. 세 번째가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묻혔을 때 이제는 믿음의 새 세대가 바로 그 막벨라 밭에 있는 매장지의 장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땅에 대한 어떤 애착 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4세대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신약에서도 믿음의 4세대가 또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또 야곱의 세대, 나중에 이제 요셉의 세대까지 믿음의 조상의 4세대에 의해서 이제 온전히 믿음의 그 하나님의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도 그런 믿음의 4세대가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 신약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있어서 믿음의 4세대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세대죠.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세대는 디모데인 것이죠. 마치 이삭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사람들, 디모데에 의해서 일어나는 충성된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3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가르치는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믿음의 4세대 또 요셉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정착되는 과정을 4세대로 보여주고, 신약에서도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정착되는 과정을 4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요즘의 표현으로는 복음화가 되고, 그 어떤 지역에 복음의 진리가 잘 그것이 정착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신학적인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학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전에 믿음의 4세대가 정착이 되면 그 지역과 민족 가운데 복음의 뿌리가 잘 놓여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안에도 조선 말에 첫 번째 믿음의 세세들이 일어났죠. 그들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기독교가 거절되고 박해받던 시절에 또 순교의 피가 흘려지면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심었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일제강점기 때 우상 숭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또 교회를 지켜냈던 믿음의 두 번째 세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또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 더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세 번째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교회들의 뿌리를 세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4세대로서 지금 네 번째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외부에서 보거나 우리 자신이 볼 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진 나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의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혀진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우리 자신도 이제 믿음의 내 세대를 일으키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세대들, 디모데와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들을 통해 충성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4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게마다, 각 가족과 가정마다도 믿음의 그런 4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서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구약에서 이렇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죠. 그 아들들이 다 야곱 주변에 12아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당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삶을 끝내고 그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실은 성경에서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끝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죽음 자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죽음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정말 우리의 삶이 순교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또 영광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 안에서 잘 마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죽음 자체도 주님을 위한 죽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의 죽음은 주님을 위한 죽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되게 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처럼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나라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믿음의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가 이 땅에 살 때 그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13절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진짜 본향, 자기의 진짜 고향,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정말 천국의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것.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그 4세대를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또 온전히 헌신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참된 믿음의 축복된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4대 조상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한 믿음의 4세대와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믿음의 4대 가정을 이루고 영적 믿음의 4세대를 일으키는 신앙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